네. 오늘 말씀은 요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나는 참 성경에 보면 특이한 선지자죠. 정말 특이한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임했을 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때로는 옷을 벗기도 하고 때로는 똥에 불을 붙여서 음식을 해먹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순종을 하는데, 요나는 좀 특별한 선지자죠. 자기 주장이 강하죠. 자기 주장이 상당히 강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앞부분의 1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느 날 갑자기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해서 외쳐라.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서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보통 선지자 같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이제 요나가 니느웨로 갔더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어디로 가려고 그럽니까? 다시스라는 곳.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입니다. 평생 가보지도 못한 곳이에요. 잘 가봤던 곳도 아닌 그 다시스를 향해서 가려고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니느웨는 동쪽에 있는데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요빠라는 곳에 도착을 하죠. 그 요빠는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큰 항구가 있었는데 그 항구에서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타임 스케줄이 쫙 있어서 정기적으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배가 가고 그런 게 아니라 가끔 있는 배예요. 가끔. 그 다시스까지 거리도 엄청난 거리이기 때문에 가끔 있는 그런 배인데, 마침 배가 있었어요. 마침.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려갔는데 신기하게도 도망갈 길이 열린 거예요. 아마 배가 없었으면 조금 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배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잘 쓰는 표현은 낼름 탄 거예요. 이제 낼름 탔습니다. 냉큼 탄 거죠. 냉큼 그 배에 타서 신나게 다시스를 향해서 가는데,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그래서 다 난리가 났죠. 근데 그 시간에 요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배 밑바닥에서 팔자 좋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입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팔자 좋게 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다 난리가 나고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깨워도, 이제 막 선장이 와서 깨울 정도로 너무 깊이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와서 깨워서 이제 상황들을 얘기하고, 또 그때 당시 이제 사람들은 그런 풍랑을 만나거나 뱃사람들의 그런 미신적인 거죠. 그런 풍랑을 만나거나 그러면 그들이 섬기는 신한테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서로 제비를 뽑아서, 그리고 누구가 제비에 뽑혔냐면 요나가 뽑혔죠. 그때 요나가 그러죠.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왔다라는 것, 그걸 얘기하고 결국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죠, 이야기가.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배해 두셨다가 그 바다에 빠진 요나를 물고기가 삼킵니다. 여기까지가 요나서 1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요나서 1장을 보면 특징적인 단어들이 몇 개가 나와요. 제가 아까 강조했던 마침이라는 단어.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특징적인 단어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반대길로 가는데도 딱딱딱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좀 야속하기도 하죠. 아닌 것 같으면 딱 막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술술 풀려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흔히 그런 상황을 보고 더 용기를 얻죠.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일수록 내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반대로 갈 때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잘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의 길이에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먼저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나오는 동사 중에 하나가 내려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라는 단어들이 나와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또 배를 타는 것도 내려가는 거죠. 배에서도 또 밑바닥으로 내려가죠. 배 밑바닥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등을 지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그 인생은 결국 내려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배 밑바닥에 내려간 요나는 그것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죠. 바닷물 속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지경까지 내려갑니다. 결국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우리가 1장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1장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 중심이시구나. 우리가 사람들의 성향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일 중심이야, 아니야 이 사람은 사람 중심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일을 위해서 사람을 모으고 그 일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일보다는 모여진 사람에 더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 요나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 그랬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일 중심이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는 그냥 버려두신 거예요. 버려두시겠죠. 말 안 듣는 사람 뭐더러 데려가요? 말 잘 듣는 선지자들 많이 있는데, 그죠? 말 잘 듣는 사람들 많은데 뭐로 말 안 듣는 사람을 데려가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니느웨로 보내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요나를 따라가고 계시죠. 원래는 요나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요나를 하나님이 따라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요나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시죠. 이걸 볼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 중심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일, 그것을 우리는 사명,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미션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러시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못하시는 게 없으신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 오히려 우리한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더 쉽게, 어떻게 보면 더 계획하신 대로 완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맡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명, 그 미션을 감당하면서 훈련되고 준비되고 다듬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사명을 감당하면서 부족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또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더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더 믿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서 더 믿는 만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모든 사역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아쉬워서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맡기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명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역은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의 통로이고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심을 믿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역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명을 거부한 요나 대신 하나님은 다른 일꾼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끝까지 추격해 오시고 그를 끝까지 따라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를 밑바닥까지 끌어내리고 계십니다. 결국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에 이제 2장이 이어집니다. 2장은 이제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인생의 최밑바닥에서 가장 밑바닥 가운데 있을 때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 1절부터 내용을 보면 자신이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스스로 성찰이 있고, 그리고 나서 또한 오늘 7절부터 읽은 이 10절까지 이 기도의 클라이막스인데 이 기도를 쭉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 이 7절부터 9절까지의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피곤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지금 요나의 상태는 아마 육체적으로도 탈진한 상태일 거고 영적으로도 탈진한 상태일 것입니다. 사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초를 갖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함과 그런 어두움 가운데에,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비록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런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그 밑바닥에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머리를 들어, 내 눈을 들어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것, 그게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떠오르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사람들이 떠오르십니까? 진정한 회복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때로는 터무니없는 상황에 처할 때도 있어요. 기도가 안 나오는 상황도 있습니다. 사실 뭐 어려움 당하면 기도해라고 말은 하지만 기도도 나오지 않고 한마디 말하기도 힘든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만 하는 것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주님이라고 외치는 그 한마디도 기도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짧은 기도에도 그 즉시 응답하십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에 우리의 시선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나는 자신을 바라봅니다. 이제 8절에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 같지만 본인의 이야기인 거예요. 본인의 이야기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고백이고 철저하게 자신을 회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한다, 한마디로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죠. 영어 성경에는 아이돌이 나옵니다.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요나가 스스로 자신은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섬겼던 우상이 무엇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다른 이방신을 따랐던 것도 아니에요. 돈을 따라갔던 것도 아니에요. 명예를 따라갔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섬겼던 그 우상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우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나가 섬겼던 우상은 사역의 성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하나님께 받은 그 미션, 그 사역은 뭐냐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것까지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합니다. 요나는 내가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저들이 받을까? 그들이 나의 말을 거절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러한 자신의 사역이 혹시 실패할까 봐, 반대로 말하면 자신의 사역의 성공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하나의 우상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상은 뭐냐면 바로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애국심이었습니다. 니느웨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잘 알아두세요. 한국과 일본의 관계입니다. 원수의 나라예요. 원수의 나라. 그때 당시 아직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이고 계속해서 아수르가 호시탐탐 침공해 오면서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그랬던 시기예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이 니느웨는 멸망해야 되는 나라예요. 원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나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니느웨가, 즉 이 아시리아가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요나에게 있었던 그 생각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우상은 뭐냐면 종교적, 도덕적 우월성입니다. 내가 저 니느웨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도 또 도덕적으로도 너무 타락한 민족이기 때문에 저들은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민족이다.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그 니느웨 백성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내린 결론 저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스스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우월 의식, 그게 또 하나의 우상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성공 좋은 거예요. 애국심도 좋은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삶, 크리스천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역의 성공도 애국심도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삶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내 판단의 기준이 되고 그것에 따라 내가 행동한다라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무서운 우상은 우리의 생각 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개념들, 이러한 컨셉들이 오히려 더 무서운 우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이런 요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는 어떤 생각의 판단의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교묘하게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내 생각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어떠한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생각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는 모든 판단의 기준, 결정의 기준,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요나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1장의 요나는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그 우상을 따라갔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는 사망의 아주 어두운 그늘,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임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2장에서 지금 이 기도의 내용들을 봤을 때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 생각에 사로잡고 있는 그 우상들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사실 이 뒤에 나오는 요나의 내용을 보면 이 회개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내 안에 있던 우상들의 실체를 깨닫고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들 하나 둘씩 깨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조금씩 더 가까워져 갔다라는 거예요. 자, 8절에서는 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9절에서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다시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8절에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확인한 후에 이제 요나는 9절에 나아가면서 이 기도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9절의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 깨달은 것이죠. 지금 내가 여기 물고기 뱃속에라도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셨다라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의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마음이 바뀐 거죠.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저주의 상징으로 생각됐던 이 물고기 뱃속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된 것이죠. 뭐가 바뀌니까요? 마음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그래서 요나는 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나의 서원을 갚겠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모든 것을 다시 지키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있습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원망하고 이전의 모습을 봤을 때는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더 불평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 마음이 바뀌었을 때 그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의 소원을 올려드리면서 그 자리를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이 물고기 뱃속을 온전한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요나의 감사는 쉬운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될지. 이 기도 후에 바로 풀려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던 그 당시 요나는 시간이 우리는 3일이 지났다고 알고 있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시간 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며칠이 지났는지도 몰라요.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도 몰라요.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확답을 받고 나서 이 감사의 기도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의 감사가, 이 요나의 결단이 위대한 감사이고 위대한 결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뭘까요?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죠? 군대 가신 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고 그 시간이 끝날 제대 날짜가 있잖아요. 그날만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카운트해 가면서 입대하는 그날부터 하루하루 카운트해 가죠. 거꾸로. 그럼 군대 가면은 고참들이 그러죠. 너 며칠 남았어? 그럼 700 며칠 남았습니다. 그날이 올까? 군대 가야 될 우리 충일이 잘 들으세요. 그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끝날이 있다라는 것,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이 끝난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통이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요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갚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최고의 밑바닥 가운데 있던 그 상황 가운데에,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죠. 물고기가 어떻게 합니까? 10절에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라고.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사실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을 함께 하셨죠. 그러면서 요나가 그렇게 변화돼가는 모습을 지켜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정말 이 목숨을 건 기도, 그리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드렸던 이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누구나 인생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런 모든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설사 나의 불순종 때문이 아닌 단순한 어떠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 밑바닥까지 처하게 된 그 원인이 나의 그러한 잘못 때문이라면, 나의 어떠한 우상 숭배 때문이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앞세웠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서 스스로를 변호하려 하지 마시고 나의 모습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절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블레임하지 않으세요. 정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그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함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한 의지적으로 감사하십시오. 의지적으로 감사하기로 결단하며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그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런 밑바닥이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빛이 가득한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사명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헤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라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생의 밑바닥에 혼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혼자 처박아 놓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오늘 요나처럼 다시 일으켜주시고 또한 사명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온전한 주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연말이 되면 사무실 찾아서 상담하자는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저 내년에는 뭐 안 할게요. 올해는 먼저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맡기실 일이 있다라면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다 봤습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혹시 앞서 있는 우리 안의 우상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교묘하게 내 생각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우월감이나 또 애국심이나 또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든 우리 가운데에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서게 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판단을 내리게 하는 그런 우상들이 있다라면 또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 내려놓으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인생이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또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날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날마다 또한 주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기 원합니다.